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네, 8절까지입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를 선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이전에 그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대신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체 신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교회에서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까지를 잘 나누질 않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점점 이제 1948년 독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새롭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쫓아가기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이스라엘에 정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기에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기에 그 주위에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싸우려고 할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한 조그만 나라일 뿐일 텐데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어느 조그만 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그것도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또는 이란 같은 그 큰 땅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벌떼같이 몰려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기에? 요즘 와서야 뭐 기름이 나네 또는 뭐 천연가스가 나오네 하고서 그 땅의 가치가 더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물질 문명 사회에서 그 작은 나라에 무슨 좋은 것이 있길래 모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미사일을 쏘려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탐낼까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이든 기독교 국가이건 간에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건 믿지 않는 나라이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녀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숨결을 느껴보려고 성지들을 찾아다니겠죠. 근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그 성지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의 그 태도가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땅에 살던 그 조상들은 우리는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백성에게는 아주 지금까지 흘러내려져 오는 교육의 기초가 있습니다. 아주 변하지 않는
몇천 년을 흐르고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금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카드 바룩 셴케보 말쿠토 레올람 바에드 이렇게 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라는 그런 기도를 조상 때부터 이 쉐마 말씀을 그들의 그 테필린에 그 테필린 박사에 넣기도 하고 마주자 그 박사에게도 넣어서 문설주에 달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정통 유대인들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첫 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또 그들이 임종시에도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임종시에도 이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쉐마는 결국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인데 그 들으라라는 말에는 듣고 행하라라는 말이 있죠. 제가 늘 하는 듯이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들도 저희들이 야단을 칠 때 말 좀 들으라 그 말에는 말 좀 듣고 행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히브리 사상에는 행동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행동을 중시하는 그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지금도 히브리 사상의 뿌리가 되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녀오면 그 말씀에 나타난 쉐마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오랫동안 선포되고 기도되어 온 그 쉐마에 대한 그 기도가 흐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다녀온다라면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모노테이즘 한 분. 에카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쉐마의 말씀을 가장 크고 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37절에 주님의 쉐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티칭이다. 아주 강력한 명령이다. 그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사도 요한도 쉐마로 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설명하면서 바로 계명을 지키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질문에 쉐마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새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강령이 된 이 말씀 쉐마에 대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총과 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9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성경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너희 것과 저희 것을 아주 정관사를 아주 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 조상들 가운데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엄청난 조상들이죠. 엄청난 조상들이 다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셨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는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이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저희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가 그렇게 불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그랬냐면 출애굽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아직 그 이스라엘 그 땅이라든지 이스라엘 그 국가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는 여호와의 자녀다. 또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주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 어떤 그 영토, 국가,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 민족.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복을 주셨어요. 아까 4절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양자의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물이 갈라지고 여러 상황들을 자기들은 눈으로 직접 본 민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언약을 직접 받은 민족이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직접 언약을 받았어요. 많은 언약을 받았어요. 셀 수 없는 영광과 임재와 언약들, 그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지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내려졌던 그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들을 보면 크게는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백성.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예배와 약속들. 이 모든 것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나라인 것만큼 성경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누구에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모르고 사는 나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으면 전해야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해서 배운 것은 또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그 민족적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땅끝까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희미하게 배워버리면 나중에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일단은 넘어진 백성이에요.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일단은 넘어졌는데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언약과 약속들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거부하여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이 많은 약속들과 언약들과 말씀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 다 무효가 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졌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패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서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9장 7절 8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 씨라 칭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요즘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 타이밍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리 너 씨라 칭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이름은 뭐였죠? 사라. 둘째 부인 이름 뭐죠? 하갈. 셋째 부인 이름 뭐죠? 그두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3사람의 여자가 있었는데 여인이 더 낫게 3사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누구를 낳았나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그 12아들들로 내려갑니다. 하갈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로 내려갑니다. 그두라에게도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아들 중에 이름은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아시죠?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에게는 드단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 자녀다. 이제 아브라함이 잠시 나왔으니까 창세기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때가 뭐냐면은 아마 이삭이 젖을 뗐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젖을 뗐대 가지고 그 기념으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는 홀로 서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조금 크고 나니까 이제 그거 이스마엘이 그거 아주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것을 사라가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명령을 합니다. 저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IS들은, 이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목을 자르고 참수를 하고 죽이고 온갖 희롱을 다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있으면 저들을 내어 쫓으라. 저들은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making fun of Isaac, mocking of them. 지금 하갈의 소생이 이삭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소생이 이삭의 자녀들 조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가리지 않고 저들은 지금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강간하고 아주 온갖 험악한 방법으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들은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 약속은 처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라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의 하는 짓을 보고, 이삭에게 하는 짓을 보고 저를 내어 쫓으라고 선포한 그 사라를 보고서 제 이름을 바꾸고 싶을 만큼 사라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라는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She said to Abraham, cast out.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만약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면 교회는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두 파로 나눠지겠죠. 사라를 향해서 무정한 사라,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라 해서 그 사라를 더 챙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조금 희롱했다고 사라는 저 아들과 어미를 내어 쫓으라고 한 그 어미를 보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은 아마도 사라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무정한 여인이라고.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저희 아버지 생일은 1월 10일입니다. 해마다 1월 10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8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6째이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랑 떡을 사들고 맨날 동네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가정입니다. 저희 아버지 생일은 1월 10일인데 저희 자녀들이, 저희 형제들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랑 떡을 막 사들고는 아버지한테는 안 갖다 주고 맨날 옆집 할배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옆집 할배들한테 갖다 주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 옆집 할배들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는 못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옆집 할아버지 그 할매들한테 막 가다 보니까 챙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형제들이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많은 걸 다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갈비도 못 사주고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평생을 우리 형제나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가지를 않고 아버지 그 옆집 사람들, 옆집에 그 할아버지 할매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줬답시다. 우리 아버지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동네 할배들한테 잘해줬어도 동네 할배들은 우리 보고 착하다, 법 없이도 살겠다고 엄청 칭송을 해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를 호적에서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평생을 그랬다라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우리를 호적에서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웃 할배들을 잘 섬겼는데 왜 우리를 호적에서 빼버렸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지를 않고 인간 중심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잣대에서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옆집 할매 할배들한테 잘해줬어도 내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고 내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호적에서 파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쉐마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쉐마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착각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일로 깊이 근심하게 되죠.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저 아들과 하갈을 내어 쫓으랬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인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이 일로 근심치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나님이 엄청 그러시는데 누가 어떻게 뭐 더 이상 선택이 있나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너시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이 아닙니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이 땅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한 민족은 이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한 육신의 약속이에요. 육신의 약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이 이슬람 청년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 이유가 뭐죠? 천국 가면 70명의 처녀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그러죠. 무슨 생각입니까? 이 땅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을 말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너 이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지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성경적으로 육신의 자녀라. 그래서 성경은 저들을 육신의 자녀라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한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난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개신교인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이 약속의 자녀인 이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개신교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냐 언약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렇게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 이 약속의 자녀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디어에 이용되어져서 이스라엘은 무너졌다 그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또는 뭐 요즘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팔레스타인들의 이렇게 막 공격에서 설정된 공격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이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맞아요. 아브라함 자기 조상 맞아요. 그러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들에게는 육신의 자녀의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읽었죠.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약속의 자녀, 언약의 육신의 자녀를 줬단 말이에요. 마호메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시다. 그러나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말은 아까처럼 혼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고 사라는 저를 내어 쫓으라.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가 그 어린 이스마엘과 뭐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 10대겠죠. 17, 8 됐겠죠. 어쩌면 20살도 됐겠죠. 아무튼 그 이스마엘과 그 여인을 내어 쫓으라 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분열이 된다라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항상 불법의 아들 에서도 에서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 이스마엘도 그 육신의 자녀인데 먼저 태어났고 에서도 불법의 아들인데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누구의 시대입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 시대가 우리 옆에 너무나 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그냥 팍팍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창궐할 거기 때문에 진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불법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맞나? 약속의 자녀가 맞나?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저 이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저들에게 육신의 자녀는 너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맞나?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구약도 아니고 로마서인 신약에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약속의 자녀에게는 그야말로 약속을 주신 거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양자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였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과 그들에게 준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신 거.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그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드릴까요? 나무에다 드릴까요? 짐승에게 드릴까요? 우리는 제대로 예배가 무엇인지, 주 하나님 주신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종류의 자녀,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언약의 자손이냐, 이것은 누가 결정해 줍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아무도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인지 육신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모든 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왜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하영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코미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코미디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이것이 코미디 같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육신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다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있고 코미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9장 8절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웃음꼴이 될 거예요. 9장 8절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웃음꼴인데,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정체가 누구인가를 구분하게 해주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주신 것, 구원자로 주신 것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잡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될 수 있고, 접붙임 통해서 양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예배와 모든 그 약속들과 모든 그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약속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쉐마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금요일 오후면 쉐마 찬양을 하는 이유가, 이 쉐마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계속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자녀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이지 않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억지로 아니라고 우길까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냐, 언약의 자녀냐, 이건 너희들이 선택할 문제다. 끝으로 9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거의 탄식하는 말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한다라면 이 말씀은 아마 탄식의 말일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놓고 번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놓고 아니다, 잘못됐다 하냐? 저는 요즘 참 실수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답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라의 그 의로운 선포를 바라보면 결국 육신의 자녀는 내어 쫓으리라. 내어 쫓아라. 약속의 자녀는 만약에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되고, 한국도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되고, 교회도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되고, 개인도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모든 말씀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모든 언약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모든 예배와 말씀을 주신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쉐마를 좀 틀어주시고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으로 가장하여서 내가 육신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맞습니다. 이슬람들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이삭의 자녀만 내 자녀야. 이삭의 자녀만. 그 이삭은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자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자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다. 이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조금만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자녀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경을 모를 때 내가 충분히 육신의 자녀 노릇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몰랐습니다. 언약들을 버렸습니다. 언약들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만 언약으로 취했습니다. 언약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모든 언약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해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이유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것이고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빈민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셨던 테레사 수녀가 결국은 그가 임종시에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못 찾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선하게 해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이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지 않고 그 옆집을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다 들고 찾아다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였나? 언약의 자녀였나? 그 언약의 특권을 다시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힘들고 나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나에게는 이 언약들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내 편리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언약의 자녀로서 그 언약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모두 다 다시 회복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 때문에
왜 스스로가 육신의 자손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데 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람의 만드는 그 교리와 이론에 따라서 왜 육신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언약의 자손으로. 여러분들이 회개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노 아도나 에칸.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